어, 여러분 호주 사막에 가면 가시도마뱀이라고 있습니다. 이 가시도마뱀은 이 사막 지역은 물이 부족한 지역이니까 이 도마뱀 자체가 물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가시도마뱀은 굉장히 독특하게 물을 구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한번 해보거든요.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물통을 하나 갖다 놓고 이 가시도마뱀의 한쪽 다리를 그 물통에 담궈 놓습니다. 그러면 한 30초 정도 지나면 몸이 촉촉하게 젖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뱀이 만족하듯이 입을 쩝쩝 다시면서 시원하다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원함을 느낀답니다. 이 다리를 통해서 몸을 통해서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진 게 가시도마뱀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온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귀가 있다면 그 귀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눈이 있으면 눈으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촉각이 있으면 촉각으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성, 이것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온몸이, 온 삶이 그분에 대한 영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신명기에는 모세의 설교가 3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3편 중에 오늘 29장은 마지막 설교입니다. 세 번째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출애굽에서 1세대는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 1세대들의 자녀 2세대들이 이 모압 땅에서 듣는 설교입니다. 이 모압 땅은 가나안 지역의 바로 앞에 있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듣는 설교죠. 여러분 무엇인가를 앞두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냥 내 힘으로 내가 그것을 이겨야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노마드였죠. 그래서 이 노마드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전쟁을 위해서 무기를 준비한다든지 다른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모압 땅을 통해서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무엇인가를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원으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결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이 29장과 30장은 이제 이 세 번째 설교를 듣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안길로 가며 11일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만에 도착했냐면 빙빙 돌아서 40년 만에 도착했습니다. 특히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광야 지역을 38년 동안 그곳을 뺑뺑 돌았습니다. 38년이 말이 38년이지 이 200만 명 이상이 이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 광야를 돌아다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사막이죠. 사막은 물이 부족한 곳입니다. 사막이라는 것은 음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막은 경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여러분 이들은 밀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작을 해야 밀을 구하잖아요. 그리고 경작을 해야 포도를 심고 포도에서 나는 열매를 가지고 포도에서 나는 게 아니죠. 그 나무에서 나는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궈서 먹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38년 동안 그 자리를 뺑뺑 돌면서 이동했기 때문에 이들은 경작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밀도 포도도 구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자리에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이 사막에서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옷과 신발, 나올 때 입고 나온 거, 그리고 나올 때 들고 나온 몇 벌의 옷으로 38년을 40년을 그렇게 입고 다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옷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헤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낡아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태미너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메추라기 고기를 그냥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낮에는 사막 지역이라서 덥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 주셨습니다. 밤에는 사막 지역이라서, 그리고 사막 지역이라서 영하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40년 동안 보호하셨고 채우셨습니다. 우리가 차세대 컨퍼런스 때 잠시 나눴지만은 이들이 경험한 것은 탁월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자연현상이 주는 먹을 것, 자연현상이 주는 입을 것, 자연현상이 주는 마실 것, 자연현상이 주는 따뜻함, 자연현상이 주는 시원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경험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춥지 않도록, 덥지 않도록, 배고프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우시고 입히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놀라운 것을 누렸지만 그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그것이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르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스태미너가 부족하다니까 메추라기가 땅바닥에 머리를 박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실컷 먹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자연현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특히 이 세대들은 그냥 아침에 태어나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니까 물.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그냥 그들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결코 자연현상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보호하심이었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까봐 조금 두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인데 당연하게 누리는 것처럼 자연현상인 것처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짜증을 내죠. 원망을 하죠. 불평을 하죠. 이 자연현상도 그것을 자연현상으로 느끼니까 이것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도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는 원망과 불평함 때문에 그들은 그것 때문에 질식사할 것 같아요. 전혀 생명력 없이 살죠. 밀폐된 병에 그 안에 쥐를 넣잖아요. 그러면 그 쥐가 자기가 내뿜는 이산화탄소에 질식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밀폐된 병에다가 이 박하나무를 하나 딱 작은 것을 넣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 나무 한 그루 때문에 이 쥐가 숨을 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밀폐된 병에서 자기가 내뿜는 이산화탄소에 질식사하는 이 쥐처럼 자기들이 그 놀라운 것을 누리면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모든 것을 원망.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거 내가 못 먹었고 저거 못 먹었고 저거 못 마셨고 다 필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안 살아계셔. 하나님 충분히 일하셨고 그들이 누릴 수 있었는데 그들이 내뱉는 원망과 짜증 때문에 그들은 질식사하는 것처럼 생명력 없이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어리석게 삶을 살아갔을까요?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인이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다 누리게 했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못 먹고 사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저주라는 것이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복된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렸지만 하나님을 누렸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많이 누립니다. 뭐 범죄자든 흉악범이든 아니면 의를 행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물을 누립니다. 태양을 누립니다. 공기를 누리고 하늘, 가족, 먹을 것, 시간, 공간, 입을 것을 누립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누리고 살지만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은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누렸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들보다 더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것을 누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연현상,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저절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 내 노력만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며 내가 들이마시는 이 한 모금의 호흡조차도, 공기조차도 나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동역자들을 만난 것, 내가 이 사회 속에서 그 사람들을 우연하게 만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 자체를 누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특별한 것을 누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는 마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되고 3500년이 지난 지금에는 우리가 비록 못 누린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니면 우리가 많이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셨냐면 성령을 주셔서 언제든지 깨닫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 마음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도 이 눈도 이 귀도 사용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눈이 열린 자들, 귀가 열린 자들,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배준영 형제가 여기에 앉아 있는데 우리 서슬기 자매님과 이렇게 혼인을 하기 전에 이제 저와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그때 또 슬기 자매를 처음 봤는데 선남선녀 딱 앉아 있으니까 밥이 잘 넘어가더라고요. 우리 준영 형제께서 그때 11조에 대한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한동안 11조 안 냈는데 벌금 딱지를 엄청 받았다. 11조만큼 그게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 회개하고 그때부터 꼬박꼬박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벌금이 멈췄다. 그래서 그게 과연 11조를 안 내서 그런 걸까? 네 죄 때문에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깨닫는 마음을 주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사건과 환경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에 참 감사하고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는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삶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그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조금만 경건의 삶에 나아가면, 조금만 더 그분 앞에서 생각을 하고 묵상해 보면 모든 것이 감사거리이고 모든 것이 기뻐할 만한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은 자연이라는 것은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신이라고 하죠. 태양신. 그리고 그 나일강도 하나의 신격화 시켰습니다. 이 당시 인더스 문명도 그랬죠. 인도가 인더스 강을 굉장히 신격화 시켰습니다. 아버지로 어머니로 그 인더스 강을 숭배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연은. 그런데 그것에 더 나아가서 너희들은 이것을 자연현상으로 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1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태어나니까 천지가 있었지, 그게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태어나니까 강이 있었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태어나니까 식물이 있었지, 그것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야. 동물, 그리고 너희들의 존재는 그냥 우연하게 존재된 것이 아니야. 그것은 다 내가 손수 만든 것이야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을 누리라고 만드셨는데 그들은 숭배하고 있었고, 숭배하다가 그들은 이제 자연현상을 누려보니까 어느 순간에 욕심이 생겨서 더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릴 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성령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모든 영역이 우리에게는 자연현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영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고백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이유와 동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가정이 이사를 준비하면서 한 이사업체를 소개받았습니다. 꽤 큰 이사업체 사장님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사역자들이 저렴하게 해준다는 이야기 듣고 이제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저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사역자들은 책이 참 많아서 이사 비용이 비쌀 건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 딱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께서, 집사님이죠. 이 집사님께서 견적을 다 내고 갑자기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그 앉아서 저희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간증. 이제 뭐 같이 음료 마시면서 간증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자기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15년 정도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15년 집사님 얼마 안 되셨네요. 이러니까 집사님께서 아이고 목사님, 제가 15년 전에 사업에 망해가지고 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인생을 종치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교회를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 만났고 인생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즐겁고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5년 동안 제기해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업에 망해서 자기 인생을 죽었다 생각하고 끝났다 생각했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그것은 죽을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기해서 아직까지 살아계시고 너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물품이 필요하다 싶으면 이사하다가 누가 물품 버린 거 있으면 그거 딱 갖다 놓으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도와주고 저 교회 도와주고 오만 교회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소파 좀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안에 있으면 죽을 이유도 죽을 이유가 아닌 거예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재기할 수 있고 언제든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을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고 주도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세움 식구들이 좌절할 이유가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것을 공급받을 것이며 모든 것이 그분에게로 나온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움 식구들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할 일들이 감사하게 생각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깨닫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에 감사할 것이 많은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마음이 활발하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감사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